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 읽어드린 말씀으로 성도의 믿음의 대상이라 하는 주제로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하는 그런 사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설교가들이 말하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아는 대로 목회를 성공한 대형 교회의 목사들이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도 성경적인 것은 옳은 것이고 성경적이 아닌 것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집니다. 유명하고 훌륭한 신학자라고 그가 한 말이 성경과 배치가 되는데 저는 그것을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를 성공해서 몇만 명, 십만 명 또는 몇십만 명 교회를 이룩한 그런 대교회의 목회자가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그 설교도 흉내 내려고 애를 쓰고요. 그 사람의 가르침이 정말 참 진리라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하기를 그런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성경대로 된 그런 교훈과 진리는 그냥 우리가 그대로 받으면 되겠지만 성경적이지 않은 것은 그것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성경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성공되게 하셔도 믿음 안에서 성공되게 하시면 그것은 복이고, 믿음 밖에서 성공하면 믿음 밖에서 성공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공하게 하셔도 믿음 밖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인 줄로 믿으십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홍포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몸은 병들어 있습니다. 개가 먹는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아서 죽은 이후에 낙원으로 갔고, 상대적으로 홍포 입은 부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다 누리며 삽니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 음부로 가서 불 가운데서 고통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재림이 임하시게 되면 나사로는 낙원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백성이 될 것이고, 홍포 입은 부자는 그 음부에서 더 지독한, 음부보다도 더 지독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영원한 멸망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홍포 입은 부자가 좋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소망의 대상입니다. 야,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믿음 밖에서 성공은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 잠깐 육신을 가지고 살 때에는 행복하고 좋을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세계에서부터는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된다. 홍포 입은 부자가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나사로를 보내어서 내 형제 5명이 지금 살아있는데 안 죽고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여기에 오지 않도록 좀 해주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면을 생각해 볼 것이요, 세상에서 홍포 입은 부자가 일락을 누리면서 살았으니까 그 이후에 음부의 생활이나 지옥의 생활이 후회될 것이 없다면 내 형제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이곳에 오든지 말든지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포 입은 부자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고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살고, 쓰고 싶은 거 다 쓰면서 살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면서 수십 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부에 와보니까 그게 너무나 후회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형제들에게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내가 세상에서 누리던 부귀 영화 아무것도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나는 세상에 있을 때 그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것 외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더라. 아무리 오랜 세월을 부귀 영화를 누린다고 한들 이곳에서부터 고난을 당한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오기 전에 깨닫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믿는 복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도의 믿음의 대상은 어떻게 하면 한 분이고 어떻게 보면 두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두 분은 두 분이면서 한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찾아볼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먼저 성도의 믿음의 대상으로서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하시면서 어떤 분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그것을 성경을 찾아보면서 함께 읽으면서 이 시간 믿음의 사상으로 확정하고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그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바꿔주세요. 영생을 위해 알아야 할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영생은,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영생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말씀하시기를 유일하신 하나님과, 저 근데 빠졌습니다. 그죠?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아닙니까? 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기준이 성경이라고 했잖아요. 성경대로 믿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데 이 영생을 우리가 실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영생을 이룰 수 있지, 모르면 영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목이 빠졌네요. 제목을 다 넣어야 되는데 제목이 빠졌네요. 유일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10가지를 하고자 하는데 10가지는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영생을 얻으려면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에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자, 그 유일하신 하나님,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두 군데 말씀에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사야 37장과 요한복음 5장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유일한 신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신은 동의어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요,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비성경적 믿음, 즉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라는 말입니다. 한 분, 유일과 사실은 같은 의미들입니다.
천하 만국의 여호와 하나님만 홀로 하나님이시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 고린도전서 8장 4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한 분뿐이라는 말이죠. 디모데전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두 분, 세 분, 네 분, 여러분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유다서 1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유일하신 하나님과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어봤습니다마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한 분이라고 말씀하실 분, 여호와만 한 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분, 여호와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 신앙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서 교사를 하시는 분들은 알 것입니다. 교과서적인 그런 지식이라고 하면 그 지식은 교과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과서에 없는데 교과서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경적인 진리는 성경에서 지시가 되어야 된다. 성경으로 증명을 못하는데 그걸 성경적 진리라고 고집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봐라.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리다. 그러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있지만 성경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여호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 홀로 하나이시다. 그러면 한 분 하나님은 누구냐? 여호와시고요. 어떻게 성경에서 소개를 하든지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어라.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를 한다면 성경적 사상에 의해서 그분은 누가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성령이 하나님이시다. 성령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십니다. 다른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서든지 그 근거를 찾아준다면 저도 믿겠습니다. 억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이 있다. 그런데 한 본체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그런 성경에도 없는 말 떠들지 말고요. 저는 1950년대 쯤에 지금 개신교를 생기게 만든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천주교 신앙 속에서 사망을 헤매고 있거든요. 그런데 개신교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는데, 종교 개혁의 중심 슬로건은 뭔가 하면요, 성경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가톨릭 신앙은 성경을 부정하고 성경을 떠나게 만들었기 때문에, 심지어 성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요, 천주교는 우리나라가 훨씬 개신교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그런데 평신도들이 성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1960년대가 지나서입니다. 그 전에는 가톨릭 신자들이 성경이 없었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우리는 교회를 처음 출석하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줄 알고 성경을 구입하는데, 가톨릭은 수십 년 신앙생활하다가 죽어가는데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개신교가 부흥을 시작하거든요.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천주교에서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쟤네들 왜 저렇게 성장하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니까 그런가 보다. 우리도 성경 만들자. 그래서 성경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제가 알고 있기를, 제가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알고 있기를 우리나라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가톨릭의 신앙은 통일이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지 않은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해야만 돼요. 전 세계에서 성도들에게 성경을 허용한 시기가 언젠가 1960년대가 지나서라는 말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오직 성경을 외치고도 수백 년이 지나는 동안 그들은 성경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 미개한 비정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없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서 옳은 줄 알아요. 바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친구가 성당에 가면 추구도 빼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빼내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 친구가 나를 미워해서 뜻깊어서 갈라서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계속 친구로 붙잡아 두려고 하지 말고요. 멸망할 자와 구원 얻을 자가 어떻게 어울리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멸망을 얻을 자라고 하면 내가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풀러내지만, 내가 참 진리를 말하는데 그가 싫어해서 나를 떠난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버리면 됩니다. 내가 먼저 버릴 필요는 없어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래서 네가 정말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성당에는 바른 믿음이 없다. 가톨릭에는 바른 믿음이 없다. 거기에서 나와야 네가 산다. 자기들은 자기가 옳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감사한데 아쉬운 것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아쉬운가?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자라고 기치를 내걸었는데, 정작 가톨릭에서 생성된 옳지 못한 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게 삼위일체 같은 것입니다. 삼위일체가 신구약 성경 어디에서도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아요. 초대교회에도 사도들이 있을 때에도 이것이 성경 기록이 끝나고 사도들이 있을 때 사도시대에도 삼위일체를 말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문서들이 있거든요. 편지들이 있고 그 어디에도 삼위일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속사도시대에도 삼위일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교부시대에도 삼위일체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삼위일체가 언제 등장하는가? 추후 400년이 지나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개신교의 입장에서 추후 400년대를 어떻게 교회사를 보는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두워져가는 시기라. 교회 안에서 세력을 가지고 내가 크다, 내가 왕이다 라고 교회의 서로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나면서 교황의 제도가 생겨지고요. 처음부터는 교황은 아니었습니다. 내가 제일 교부다, 제일 큰 교부다,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교부 제도가 교황 제도로 변경이 됩니다마는 나중에는 명칭을 교의 황제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 교회가 성경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시기에 삼위일체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와만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만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시대를 따라 변하십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진리가 신약이 되었다고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으로 보이는 그분은 누군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다음 거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음을, 똑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많은 능력, 모든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엘로힘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 엘로아 또는 엘, 그렇게 말할 땐 단수, 한 개의 힘이라도 가진 신, 그걸 나타냅니다. 모든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힘을, 모든 권세를, 모든 능력을 가지셨는데 그것이 엘로힘인데, 그것이 아니라 힘이라고 하는 것, 능력이라고 하는 것, 권세라고 하는 것을 한 개라도 가진 자가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모든 힘을 가진 자도 여호와 외에는 없고, 엘로힘, 다른 엘로힘이 없고, 여호와 외에 한 개라도 힘을 가진 자가 다른 자는 없고, 엘로아나 엘,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줄 믿어야 됩니다. 신명기 4장 3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아멘. 상천하지,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명심해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속에도 12절, 내가 구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44장 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전지하신 하나님이 모르는 신을 우리가 안다고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거짓말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저는 성경대로 믿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 45장 21절입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라. 아멘.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없다. 다음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며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성령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많다, 세상에 주도 많고 하나님도 많다 떠들고 있는데 성령의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누구시라고요?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하나님도 한 분이신데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삼위일체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제1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제2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고 제3위 하나님은 제2위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 제3위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사실은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에 동일하시고 동등이시고 한 본체 안에서 하나가 되신 분이라. 성경은 아들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아는 대로 사람들에게 보여진 예수님은 예수님의 인성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의 신성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작하기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마지막에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엇이 그 자체가 아니라 무엇이 그 이름이 아들 자체가 아니고요. 그 이름이 아들은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아들과 신성이 하나가 되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신인 양성일위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인성과 하나가 되신 예수님의 신성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여호와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아버지시라는 말입니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신이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 나의 신은 영입니다. 나의 영이 온 천지에 충만하다. 그 영을 성령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구별하고 악령과 구별하고 천사들과 구별해서 구별된 영이라는 말입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영이라는 말이고 거룩한 영 성령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구별된 영이라는 말입니다. 무엇과? 다른 영들과 다른 영이라는 말입니다. 다른 영들과 구별된다. 창조주로 유일한 하나님으로 전능자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성령이 아니고요. 많은 영들이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생겨진 것입니다. 그 영들과 구별된 온전하신 사람의 영의 원영이신 진짜 영이신 유일하신 영이신 나머지는 피조된 영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 영이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역사하시는 그 영의 역사를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오전에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믿어야만 됩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전에도 후에도 동시에도.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다. 제가 이 말을 하면요 반박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이나 에베소 4장 6절에서 한 하나님 곧 아버지시라. 그건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창조주라는 의미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창조주의 개념과 아버지의 개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라고만 말씀하신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될 자인 것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피조물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시는 그 관계를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목적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었다. 그것을 표현할 때 창조주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내 복을 너희들에게 상속시켜 주겠다. 내 모든 것을 너희들에게 상속시켜 주겠다. 그 약속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를 말하려고 하니까 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아버지만 하나님이시다. 이게 인정이 되면 안 되거든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이 계시다. 아버지만 한 하나님이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만 말하면 그럼 아들 하나님,
그게 그만 부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는 아버지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창조주를 말하는 것이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면요, 성경을 그렇게 잘못 풀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진 참 구원의 백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생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